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은요, 주일날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요. 공기도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고 청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중간에 이렇게 전파를 방해하고 이런 것 없어서 하나님 딱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짠 주시고 그렇게 원만하고 아주 깨끗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청이 작아서 우리 기도가 안 들리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이렇게 뻥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달라요. 하늘도 흐리고요. 일기예보를 보시면 공기도 어저께 더 나빴고요. 오늘도 아직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로 건강하고 특히 호흡기가 아주 강하신 분들은 조금 미세먼지 있다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공기가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아진 것을 빨리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마스크도 쓰고 조심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 상당히 하늘도 뿌옇고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차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름이 많이 낀 날은 기도가 잘 연락이 안 되고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이런 날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우리 예년에 추수감사 주일 드렸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교회 좌우에 조그마한 테이블들을 놓고 그 해에 수확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도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입장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기에도 이렇게 뭔가 풍성하게 추수한 것들이 강대상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모양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쳐졌던 것을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잘 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 뭐 주머니 사정이 갑자기 궁색해져서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게 뭐 뭐든지 이제 교회 모이기도 힘들어졌고 지금은 조금 완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100%가 아니죠. 교회 좌석수에 심할 땐 10% 이상은 출석하지 마라. 20%까지만이다. 한 명만 넘어도 경찰에서 고발할 거다. 지금 50%라고 했는데도요. 이제 한동안 거의 1년 넘게 교회 이제 출석을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와도 좋습니다 해도요. 잘 안 옵니다. 참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주 못 드리는 교회에서도 부활주일이나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만찬 의식을 교회에서 거행을 했어요. 이게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나 대통령하고 친해? 웃기고 있네. 얼마나 친한데? 나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는 사이야. 같은 식탁에서. 그럼 되게 가까운 거잖아. 거의 가족 같은 관계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방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재현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를 아주 이 온몸으로 눈과 귀와 온몸으로 감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이제 싹 다 저희 교회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거의 못합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먹는 떡도 다 분리가 돼서 저 사람이 만졌던 걸 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이 분잔을 할 때도 잔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사용했던 컵을 쓰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그거를 하면은 또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제 간절한 소망은 이제 지금은 못했으니까
내년 부활주일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성만찬 의식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일제시대 때도 성만찬 의식 했어요. 교회가 신사참배하라는 그 일제의 강력한 그 압박을 미처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성만찬 의식 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금지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부 지책에 성만찬 의식 금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상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이 또한 어떻게 되리라? 지나가리라. 예.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표현이 너무 좋고 멋있고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지당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의 어떤 고사를 이제 그것이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 구전되어서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아주 그냥 절대적인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백성들도 다 다윗 왕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에 다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이 가만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 중에 솔로몬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시킨 게 아니다. 자기 신하한테 아주 지혜로운 영원히 시간이 아니 흘러가도 이게 그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이제 알아와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신하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보니까 왕의 아들, 왕자들 중에서 솔로몬이 똑똑하니까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윗 대왕님이 이런 명을 내리셨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왕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지혜로운 문장을 써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왕자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왕자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별로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저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러준 대로 종이에 적어서 다윗 왕에 딱 보여줬더니 옳거니 이거다! 그게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교만해지지 마라. 왜? 지나갈 거니까. 조금 있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풍족하고 또 평안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도록 해라.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난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 왜? 조금 있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금니 깨물고 조금만 견뎌. 이렇게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게 해주고 너무 낙심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게 해주는 명문장이거든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반지에 새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고 맞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제가 개인적인 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풍족하고 행복했고 평안했고 이런 시간은 짧아. 그런 시간은 굳이 표현하자면 점과 같아. 점. 더 많은 시간은요. 고민스럽고 고생스럽고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런 기간이 어쩌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표현을 몰랐을 때,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몰랐을 때, 아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닥쳤으면 진짜 천길 그 낭떠리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 분들이 그렇게 구들장 꺼지는 듯한 한숨을 쉰다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요 어려움 때문에 콱 걸려서 꽈당 넘어지지 않게 날 붙잡아 주실 거야.
요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좋은 것으로 나한테 갚아주실 거야.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는 것이죠. 인내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어떤 지혜자가, 현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그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선생님,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없다더니.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옳거니 나의 수제자로다. 맞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은 이제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양이 꽉 차면 태양인데 계속 태양인 상태로 있냐고요. 태양이 저물어요. 소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태음이 되죠. 그 태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또 소양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뭐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청 더웠습니다. 전기요금 꽤나 나왔죠. 에어컨 틀어 제끼느라고. 그런데 이젠 에어컨 틀면 혼납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에요. 추워 죽겠는데 왜 에어컨을 트냐고. 난로를 틀어야지, 난로.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히터를 돌려야 되는 계절이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가스값 꽤나 나올 겁니다. 보일러 틀어 제끼느라고. 그런데 내년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그때도 보일러 틀까요? 보일러 틀면 야단 맞습니다. 아, 금방 전에 목욕했는데 또 땀 났잖아. 보일러 빨리 꺼. 그렇게 겨울이 왔는데 또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세상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근데 그 여름도 식고 가을이 오르고 다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세상에 변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이 다음번에 어떤 것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 안 듣고 장난만 치고 나이값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철부지라 그러면 철부지. 철부지가 뭡니까?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래요. 철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 직접 농사하는 사람 많지 않죠. 과거에는요. 국민들의 90% 이상의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농사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고생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농사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농사에 실패 안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철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밭을 갈 철인지 씨를 뿌릴 철인지 물을 댈 철인지 물을 대는 걸 멈춰야 될 철인지 파종 일주일 늦게 하면요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 걸 오랜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씨를 뿌려요. 욕심내서 일주일 빨리 뿌려도 소용없고요. 일주일 늦게 뿌려도 소용없어요. 딱 그 타이밍에 씨를 뿌려야 가장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것에서 시작된 말이 발전을 한 것이죠. 인사를 할 때와 만날 때와 또 작별할 때 그런 때에 맞는 말과 행동 거지를 할 수 있을 때 철든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잘 못하면 철부지, 철이 안 들었다 이런 철 모르는 녀석 이런 표현을 하죠.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때를. 250년 전에 봄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닥친 이 상황, 이 타이밍, 이 장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만 보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조금씩 다른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아, 그런데 오늘 한일전 축구가 있어. 축구 경기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 꼭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혀.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부터 특집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일본의 전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4시간을 텔레비전을 봤네? 텔레비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졸릴 때 공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공부가 손에 안 잡혀서 텔레비전을 봤고 텔레비전 프로가 다 끝날 시간이 되니까 이젠 졸려. 그래서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일전 축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걸 봤어. 그죠? 하나를 얻었죠.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비 프로그램을 재미나게 봤으면 그 다음날 시험은 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을 망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학생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재미나게 보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좋은 성적의 시험을 거두고 싶은 거예요, 성적을. 그래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녀석 옆에 앉아가지고 힐끔힐끔 친구의 답안지를 훔쳐봅니다. 예? 자, 훔쳐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 얻었으면 뭔가 하나를 또 잃어버려야죠. 뭘 잃어버릴까요? 선생님한테 걸렸어. 부정행위를 하다 선생님한테 걸렸어. 어떻게 되죠? 0점 처리됩니다. 답안지 찢어지고요. 0점 처리됩니다. 편하게 득점을 하는 그런 이득을 챙겼는데 그게 그만 발각이 돼서 0점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또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안 들킬 수도 있어요. 안 들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부정행위를 했는데 안 들켰어. TV 프로그램도 다 봤고 공부를 안 했는데도 고득점,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이득만 크고 잃어버리는 건 없을까요? 그때는 뭘 잃어버리냐면요. 자,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량한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더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야. 큰 결과. 내가 오늘 텔레비전을 안 봐도 내 인생 100년 인생에서 그날 텔레비전 안 본 게 두고두고 후회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재미나게 보고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웃어봤자 내 인생 100년에서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날 무슨 텔레비전을 봤었는지 생각도 안 나. 안 봐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 별로 필요도 없는 거를 그걸 보는 선택. 작은 이득을 얻은 거야, 작은 이득. 근데 그 작은 이득 때문에 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때 TV 프로그램을 안 보고 공부를 했더라면, 공부를 하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 다음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니까 부정행위를 했어요. 야, 아주 쉽고, 야, 이렇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데 뭐하러 밤새 가면서 공부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그 부정행위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는 내가 부정행위로 득점한 그 점수보다 더 큰 손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작은 선택을 하고 큰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결과를 마주하게 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자기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아무리 발뺌을 해봤자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자, 학교 갈 때요, 늘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일찍 오는 자식들은요, 소풍 가는 날도 일찍 오고, 교회 가는 날도 일찍 오고, 학교 가는 날도 일찍 오고, 어딜 가도 일찍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한 사람이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칩시다.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거의 3시간 걸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0분 늦게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자, 원래는 30분 늦게 출발하면 30분 늦게 도착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30분 늦게 출발하면요, 1시간 늦게 도착을 해요. 그것만 봐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삶의 지혜를,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보다 돌아오는 열매는 더 큰 거예요. 내가 1시간 공부하면요, 2시간 동안 칭찬받을 일이 생겨요. 1시간 정직하게 살면 3시간 동안 칭찬받을 일이 생기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요,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뭔가 생각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뭔가 말하죠. 매 순간 뭔가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요, 그 말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커져가지고 좋은 것이 자기한테 오면 좋잖아요. 좋은 걸 만들어요. 돈.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어린아이 말로 당장 내 주머니에 캐러멜 개수. 그거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하다. 나는 저 친구보다 카멜이 3개나 더 많어. 이거 가지고 행복해하지 말고 먹고 싶어하는 녀석한테 하나씩 그냥 주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김밥을 줄 수도 있고 사이다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조그마한 손톱만한 캐러멜 하나 줬을 뿐인데 이제 그 녀석은 나한테 귤도 갖다 주고요. 사과도 갖다 주고요. 그거를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착한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안 따라오는 사회는 뭔가 각박하고 뭔가 팍팍하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사회가 그렇게 각박해진 것도요, 뭔가 누군가 잘못된 씨앗을 한쪽에서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우리 집,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가도 뭐 학교 전체 생각하나요? 내가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 그중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하고만 신경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더 세상을 폭넓게 보게 되는 것이죠. 폭넓게. 우리 대한민국만 보지 않고 온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복을 받을 수 있고, 긴 관점에서 내가 지금은 혈기방정하지만 몇 년 지나면 나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 왜? 그게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기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씨들을 지금 뿌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은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늦잠을 자든지 그 시간에 어디 뭐 골프 치러 나가든지, 그게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이 떠진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예요. 야, 겨우 난 주일날 교회 갔을 뿐인데, 겨우 난 헌금 조금 드리고 잠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셔? 대박이다, 대박이야. 세상적으로도요, 조금 투자하고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런 일이 있으면 대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요, 왜 나한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제 헌금은, 왜 제 봉사는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마치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나도 거기 좀 껴줘.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거기 얼마만 묻어놓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지 말고 나도 좀 껴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이 자리에 나도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연말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연말에 11월 말 12월이 되면요, 한 명씩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계속해서 교사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성가대원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저 구역장 안 해요. 또 구역장에 이름 올리시면 저 교회 안 나와 버릴 거예요. 예. 그 말은 하나님께는 조금 불경한 표현이지만 그 집사님과 제가 관계가 편안하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야단치거나 막 다투지 않았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사님 부담 안 되게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혀 드리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 그나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부담감도 못 느껴요. 예. 뭔가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그걸 감당해 보려고 좀 뛰어들다 보면,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노력을 하시던 분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마음, 내년엔 나 진짜 안 해,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또다시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구역장을 맡을 수 있는데 안 맡게 되고 교사 활동을 멈추게 되고 성가대 활동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살찌고 막 이렇게 복을 받고 뭐 더 좋은 일이 생기느냐?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교회에서 구역장 하다가 그거 안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더라, 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역장이 어려우면 성가대원을 하고 조금 다른 자리에서 조금 부담이 덜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저거 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 가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하는 신용을 하는데 마음속에 진심은 빠져 있어. 그리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속에서 자꾸 주판, 요즘은 주판이 아니라 전자계산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친 거, 헌금하고 봉사한 시간하고 그동안 내가 받은 복하고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가만 있어봐. 내 1,000만 원어치 봉사를 했는데 아직 복은 800만 원밖에 못 받은 것 같아. 200만 원 언제 주시는 거야? 이거 받을 때까지 교회를 끊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복 받고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자, 오늘 말씀이 욥기 29장인데요. 욥기의 이야기가 벌써 많이 흘러왔습니다. 많이 흘러왔죠. 자, 욥이 있고요. 욥의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과 상당히 친한 사람들이죠. 연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욥하고 말이 통할 정도로 이분들도 지혜자들이고, 욥이 꽤 큰 부자였는데 이분들도 꽤 큰 부자고, 유유상종이라고 욥과 친분이 있었고 그동안도 여러 차례 교분을 나누었던 그런 좋은 친구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려움을 빠졌을 때 상당히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정을 취소하고, 야, 욥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나 바쁜 일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던 일 다 취소하고 우리 욥을 위문하러 가세.
그럼 욥이 아픈데 딴 사람은 몰라도 욥이 아픈데 우리가 가봐야지. 그래서 그동안의 친분도 좋았었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다른 바쁜 일을 다 뒤로 제치고 이 친구 3명이 욥에게 갔습니다. 욥에게 가보니까 어떠냐?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앉아있는데 욥인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욥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젊어졌고 건강해졌고 잘생겨졌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흉측한 몰골로 욥이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문을 주러 갔다가 이보게 친구 힘들겠구만. 얼마나 고생했네. 아이고, 뭐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친구들은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욥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한 겁니다. 뭐 이렇게 꽤 오랜 기간 있을 정도로 여비를 넉넉히 챙겨왔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욥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량한 의도대로 욥을 충분히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욥을 위로해주고 욥의 편을 들어주고 욥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욥과 공감을 나눠주고 욥을 동정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파 죽겠는데, 야 여기 아프냐? 하고 아픈데 막 만져버리고, 야 쌤통이다, 넌 좀 아파봐야 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병원까지 와서 한다면 그 친구가 아니죠. 장난이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본래는 친구를 위문하러 왔지만 돌아가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욥을 위로해주고 욥의 편이 되어주고 공감, 이게 아니고 욥을 욕하는 거예요. 욥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만 그러면 나머지 2명이 좀 뜯어 말리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옳거니 야 저 욥은 더 패버려야 돼 하면서 3명이 욥 1명을 집중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가가지고 뭐 손이나 몽둥이로 때린 건 아닐 겁니다. 말로 전 같았으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웬일인지 욥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요, 아주 바보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욥 정도는 아니지만 꽤 깊은 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그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다름 아니라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벌 주시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념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는 욥이 고난당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념대로라면 욥이 친구들 모르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엄청난 재앙을 욥에게 쏟으시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원인은 뻔하다.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 틀림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뿐이야. 욥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욥에게 허물이 있다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정도의 허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허물 때문에 이 재앙을 만나는 거라면 너도 당해야 되고 너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다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욥만 엄청난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욥도 친구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부당한 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데 마치 죄인이 당하는 것과 같은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재앙이 나한테 왜 오는 거지? 그것을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욥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이거 먼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거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왜 이런 벌을 받게 되는지는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웬일인지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하고 그 누구보다도 잘 소통하는 사이였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없고 친구들은 옆구리를 콱콱 쑤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견딜 수 없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친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친구가 얘기를 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27장부터는 31장까지 욥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중간 부분쯤 되는 2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부분의 27장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빌닷, 그리고 그동안 1, 2, 3라운드 내내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공격만 하고 자신을 비난만 하고 정죄만 했던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웃기고 있네.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마치 아는 것처럼 네가 말을 하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욥이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죠. 그리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28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욥기 말씀 쭉 묵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와 그저께 묵상했던 것이 욥기 28장 말씀이죠. 욥기 28장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 얘기를 합니다. 지혜들을 너희들끼리 독점하는 것처럼, 진짜 지혜의 정수를 너희 지혜자들끼리만 독점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뭔지 알기나 해?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욥이 일갈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 28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욥기 28장이 욥기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사람은 특별한 재능과 지혜가 있는 존재다.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매도 찾아내지 못하는 금은 보화가 땅속에 어디 묻혀져 있는지 그걸 찾아내. 아주 용맹한 사자나 그 누구도 위협하고 겁줄 수 없는 그런 용맹한 짐승도 땅속 깊은 곳은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거길 내려가. 너무 깊다 보니까 밧줄을 타고 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가. 내려가서 기어이 거기서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는 거야. 야,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기어이 캐내는 인간의 능력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매도 찾아내지 못하는 금은 보화는 찾아낼 수 있지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찾는 인간 봤어? 지혜가 금은 동철보다 더 귀하잖아. 어렵게 땅속에서 캐낸 그 금은 동철로도 지혜와 바꿀 수는 없잖아. 지혜의 값어치가 금은 동철보다 훨씬 더 크고 높잖아. 그렇게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잖아. 근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살아있는 그 어떤 생물에게도 숨겨져 있고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물어보아도 우리가 소문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욥의 대답은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어디 있는지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지혜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혜를 여기다 둬야지, 이번엔 이쪽에다 보관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욥기 28장 맨 마지막 구절 28절이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게 지혜다. 바로 욥기 28장 때문에 욥기 전체는 지혜 문헌으로 분류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글인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얼른 잘 이해가 안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염이 최소한 100곳까지는 자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선각자들,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배워서 그것들이 충분히 누적되어야 지혜자라고 말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지. 뭐가 지혜겠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선의 투자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무지하고 철을 모르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놓고 모든 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뭔가 크게 깨달았던 욥이 오늘 29장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나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재앙이 있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재앙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29장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 끝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욥이 과거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마디가 중요한데요.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요게요. 이게 참 항상 이 개역 한글 버전은 번역에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동안에도 뭐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은요. 그냥 우연히 그런 타이밍,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때를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10월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막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됐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빛나고 반짝반짝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 잘 나가던 시대를 묘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때 지난 세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등불을 밝히 켜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어. 장막에 왜 기름을 바른데? 기름때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비밀회의를 얹어 놓으셨어. 뭐 이런 의미로 직역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다시 읽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회의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어. 하나님은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으셨어. 나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남몰리 빨리 깨닫는 그런 축복을 입고 살았었어. 다시 말해서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내 축복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지혜를 주시다 보니까 복을 주시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물질이 풍요해져요.
물질이 풍요를 오늘 욥기 말씀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 발자취를 저주로 씻었다. 여러분, 건조한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옷 아래쪽, 그리고 자기 샌들, 그리고 발, 거의 종아리 부분까지요. 먼지가 자욱하게 낍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면 중간에 씻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제 저녁에 쉴 때 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없을 때는요. 그 먼지를 다 씻고 그리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요 물로 닦아요. 물로. 그죠? 물로 씻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게 그 지방의 문화예요. 문화. 근데 그것을 욥은 저주로 자기 발을 닦을 정도예요. 자기 발에 묻은 먼지를 저주로 닦았다고. 그 정도로 물질이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큰 부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자, 대표적으로 젖과 그 다음에 기름 얘기를 하는데요. 바위가 기름을 쏟아내요. 바위가. 6절에 보니까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 바위에서 기름이 쏟아질 수는 없어요. 기름을 짜내거든요. 올리브 같은 걸 모아서 짜면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자, 그걸 짜내는데 올리브 하나 두 개 짤 땐 손으로 움켜줘도 돼요.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요. 이 기름을 짜내는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양이 더 많아지면요. 기구가 커져요. 커질 때 뭘 쓰냐면 바위를 쓰는 거예요. 큰 돌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바위에서 기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기름이 많이 터져 나오는지 기름이 시내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뭡니까? 욥은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원하는 그 부자. 많은 돈, 많은 음식, 많은 의복, 큰 집. 그걸 욥이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것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리고요, 욥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욥이요, 성문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딱 자리를 주는 거예요. 성문은요, 그냥 성문이 아닙니다.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통과하는 그런 관문 정도가 아니고 성문 바로 앞에는 건물을 아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넓은 공터, 광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성문은 보통 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장사치들이 다 물러나고 거기서 중요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병사들이 도열해서 무기를 점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읍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부분 다 서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의 성주만 거기 앉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에서 존경받고 지혜가 많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돈이 많고 뭔가 그 성읍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거기에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앉게 합니다. 중대사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여쭤봅니다. 욥이 가면 항상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은 그 성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욥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는 겁니다. 욥이 가장 현명한 판결을 내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욥이 딱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욥 어르신 오셨어. 야, 자리 비켜드리자. 나이 많은 사람도 앉아있다가 잠깐 일어나 줍니다. 왜? 예의를 표현한 것이죠. 욥이 뭔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말하다가 다 조용해집니다. 야, 욥 어르신 얘기해. 다 조용해집니다. 욥을 인정하고 욥의 권위에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생각했고 내가 뭔가 입만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 경청해서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도 귀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전부 다 나를 칭찬하는 말만 한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욥이 잘 나가던 시절엔 정말 잘 나갔네요. 예? 욥이 존경과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12절부터는요. 욥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이 물자 그리고 지혜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줬어.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했어.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에게 고맙게 생각을 했어.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사람의 정의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17절에 보면 그냥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숴버리고 그가 뺏어가 버린 가난한 자의 재물을 되찾아와서 돌려주는 일을 했다. 나는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아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를 지어도 엄청나게 나쁜 죄를 많이 지었겠구나 라고 말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욥기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본 적도 없으면서 욥이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죄상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지. 너 과부도 안 도와줬고 고아의 팔을 꺾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욥이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나는 진정으로 과부가 고맙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 욥은요 정의롭게 선행을 하며 살은 거예요. 선행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저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저 가난한 사람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베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이 겨운 그런 시절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빼어서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미 욥기 1장에 욥이 고백을 하셨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억울할 게 없다. 아깝게 내 것을 억울하게 뺏긴 것이 아니다. 원래 이거 다 하나님 거였다. 하나님께서 서로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 억울한 게 있느냐. 한동안 편안하게 공짜로 잘 쓰고 잘 살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지금 있었던 것을 다 가져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지난 세월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 시절엔 뭐라고요? 모든 다른 축복과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비춰주셨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거 맞는데요? 이렇게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표현을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이 일과 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뭔지 다 알죠? 근데 현실이 그게 되나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융통성 너무 잘 발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가 없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일 우리들에게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결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극도의 고난 중에 탄식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듯 탄식하듯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지금부터 더 열심히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